살아가고 있고, 또 윤회에는 어떠한 몇 가지 성질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윤회를 통해서 이제 그 지니는 성품들이 몇 가지냐. 또 수행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지금 이 미륵보살장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윤회의 가장 원인은 바로 은혜와 탐욕이다. 그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특히 인간은 정에 살고 정에 죽고 하지 않죠. 이 정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탐욕으로 이제 인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57쪽에 보게 되면 윤회는 탐욕이 근본이다. 그죠? 그리고 탐욕은 가래로 인해서 생기고, 또 목숨은 탐욕으로 인하여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애욕이 원인이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법들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57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윤회를 통해서, 윤회의 근본이 탐욕인데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죠, 그죠? 모든 애착이란 싫어해야 될 것임을 알아서 애착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애착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또 분노를 버려야 된다. 근데 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집착하게 되면, 여기서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뭐다? 탐욕의 근본을 도와서 이제 착한 가보는 늘어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욕심을 일으키지 않고, 또 예를 들면 내가 마음속에서 선업을 닦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유의경계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윤회의 까닭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한다. 윤회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원각의 자리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84,000 가르침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죠? 윤회를 벗어나도록 설법을 하셨고, 그 윤회를 벗어나야지만 결국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탐욕을 끊고, 그죠? 가래를 제거해야 된다. 탐욕과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해서 세간에 나타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이 변화한다. 다시 말해서 몸을 다른 몸으로 놔두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애욕이 근본이지만은, 보살이 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자비한 마음으로 저들의 착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뭐요? 관세음 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들이 중생세계 속에서 중생의 몸으로 나타나서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뭐요? 이제 탐욕과 욕심과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짓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처럼 생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생은 업력에 의해서, 그죠? 업력에 의해서 나고 죽는 생사의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보살은 뭘로 태어난 거예요? 원력에 의해서 태어난다. 우리는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보살은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고,
이것이 바로 보살의 생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말세의 중생들이 온갖 탐욕과 함께 미움과 사랑을 모두 버려오죠. 윤회를 영원히 끊어서 열의 온갖 경계를 힘써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이 보살이리라. 그래서 이제 윤회를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이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랍니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이 본래의 탐욕 때문에 무명을 일으켜서 5가지 부류가 차별되어 같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2가지 장애로 인하여 깊고 얕음이 나타났으니 어떤 것이 2가지 장애인가? 자, 탐욕으로 인해서 그죠? 무명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삼독심이라고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거죠. 이 삼독심이 결국 이 삼독심을 제거해야지만, 없애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래 자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수행은 결국은 모든 수행이 탐진치를 소멸하고자 하는 공부가 바로 우리가 하는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이 욕심,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무명을 일으키는데 여기에는 이제 5가지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오종성이다. 오종성의 차별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가지 장애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이장이라 그럽니다. 이제 이장. 2가지 장애로 인해서 깊고 얕음이 있다. 자, 이제 이 2장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잠깐 전해집니다. 2장.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예요. 장애. 이것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나 그래서 번뇌라는 뜻이에요. 번뇌. 그러니까 불교에서 장애라는 말은 번뇌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장 할 때도 이 장자를 쓰잖아요. 장자인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2장, 4장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의 장애는 2장이에요. 이 2자는 이치 2자입니다. 4장은 이제 이거 1사자인데 한자로는 4장 이렇게 이제 이것이 2가지의 장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2장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 번뇌장이라고 해요. 2장은 번뇌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4장을 우리가 보통 소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번뇌만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은 번뇌장은 우리의 바른 견해를 장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로 보고 하는데 그것을 장애하는 것. 이것이 바로 2장이에요. 그래서 파, 정지견 이렇게 이제 바른 그죠? 지견을 이제 장애하는 것이 바로 2장이에요.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것이 2장이고 4장은 이것은 이제 생사를 상속시켜 나고 죽음을 상속시키는 것이 4장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2가지 장애냐 탐욕으로 인해서 무명을 일으키고 그것에 따라서 5가지의 차별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2장에 의해서 깊고 얕음이 나타난다. 따릅니다. 첫째는 2장으로 바른 지견을 가리고 이게 이제 애정지견이다 해서 우리가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에요. 생각을 다 가려버린다. 이것이 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 보통 생각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업을 짓고, 그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무명이에요. 한순간 내가 앞에 캄캄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악업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은 바른 지견을 가린다. 두 번째, 둘째는 사장으로 모든 나고 죽음을 이어가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장은 뭐냐면 생사를 상속시켜 나고 죽음을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두 가지 근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의 바른 생각을 가려버리고, 또 하나는 생사를 끊임없이 그냥 나고 죽고 이렇게 생사를 거듭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 장을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근본 무명. 그 다음에 4장을 지말 무명이다. 그래서 지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갈래라는 거예요. 근본은 뿌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갈래들을 지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뇌도 근본 번뇌가 있고 지말 번뇌가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이제 경론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 다섯 불효인가? 선남자야, 만약 이 두 가지 장애를 끊어 없애지 않으면, 그죠?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원각의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장과 4장이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아까 이제 번뇌인데, 그 번뇌를 이제 좀 더 구분해서 지금 이 요계에서는 2장과 4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끊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려서 먼저 4장은 없앴으나 2장을 끊지 못하면 다만 성문이나 영각의 경지는 깨달을지언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문과 영각, 우리가 이제 흔히 성문, 영각, 보살 이런 이제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것을 삼승이라고 해요. 삼승.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뭐 성문승을 우리가 보통 사성제를 닦아서 수행하는 이들을 성문승이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영각승은 연기, 12연기를 닦아서 수행하는 일.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성문 영각을 소승으로 그냥 치부하죠. 그래서 성문 영각, 마지막 이제 보살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문이나 영각은 뭐요? 4장은 없앴으나, 4장은 생사는 생사의 윤회는 벗어났으나 아직까지 뭐요? 근본무명인 2장은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살의 경계에 머물지는 못한다. 아직 보살의 경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선남자야, 말세 일체 중생들이 크나큰 원각의 바다에 논일고자 한다면 먼저, 그죠? 원각의 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원각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바다, 우리가 진리의 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그 원각의 바다에 논일고자 한다면 먼저 두 가지 장애를 끊기를 발언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장애를 항복시키며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하면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건 뭐다? 보살의 경계에 들어갈 것이요. 2장과 4장을 끊게 되면 이제 보살의 경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4장과 2장을 영원히 끊어버리게 되면 바로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그죠? 큰 열반을 만족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불의 경계들을 이제 경전마다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모두가 원각을 깨달을 수 있으니. 자, 누구나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의 그죠? 그 원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체 모든 중생이 다 원각을 깨달을 수 있으니. 자,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원각을 깨닫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각, 깨달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죠?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지금 이제 이 원각경은 다양한 보살들이 부처님에게 이제 그러한 보살행을 닦아서 궁극의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죠. 혼자서는 하는데 그 공부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내 공부는 우리가 이제 선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학문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된다. 선지식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지식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만나서 그가 했던 인지법행에 의하면, 인지법행, 그죠? 우리 앞에서 이제 보살의 힘을 닦아가는 그 인지법행에 의하면 그때 닦아 익히는 데 있어서 빠름과 더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근기에 따라서 어떤 일은 한 번 들으면 그냥 열을 알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더디게, 그죠?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근기의 차이입니다. 그죠? 근기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머리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근기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어떤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이 더 깨닫지를 못해요. 왜? 머릿속에서 해야 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선에서는 문자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닦아 익히는 데 있어서 빠름과 더딘이 있을 것이요. 열에 의의 없는 보리의 바르게 닦아가는 길을 만나면,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원각의 세계, 원각의 세계를 닦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만나게 되면 근기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근기가 낮든 근기가 수승하든 간에 누구나가 전보다 뭐다? 불가를 이룰 것이다. 부처님의 원각을 다 증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오종송을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자, 이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오종성에 대해서. 이 지금 이제 오종성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각경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범부성이에요. 범부종성이다. 이렇게 이제 원래 종성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섯 오자에다가 이 종자를 써서 오종성 이렇게 종성이다. 종은 그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류. 이제 종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섯 가지 종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범부성이에요. 그러니까 범부성. 그래서 범부 종성이다. 그래서 범부성이라고 해요. 이 범부성은 무명 속에 무명으로 인해서 이제 윤회를 헤매는 이들을 범부 종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중생이란 말 앞에 범부 중생이란 말을 붙이거든요. 이 범부라는 말. 그래서 범부 종성은 뭐냐면 무명으로 인해서 아까 그죠? 이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윤회 속에서 늘 이제 헤매는 이들을 범부종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성은 뭐였어? 아까 이제 성문 영각을 이승성이다. 이승종성이다. 이승성. 그래서 성문 영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장은 이제 그것을 번뇌를 끊을 수 있으나 이장은 끊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성문 영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성문과 영각의 경계에 가는 것을 이종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살성이에요. 세 번째가. 그래서 아까 보살성은 뭐라 그랬어요? 이장과 사장을 그죠? 번뇌를 끊어서 그죠? 보살의 자비심을 닦아가는 이들을 보살성.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네 번째가 부종성이에요. 부종성. 이 말은 처음 들으실 건데 부종성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종성이라는 말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부정성. 이 부정종성이다 해서 아직 정할 수 없는 아직 예를 들면 뭐 보살의 경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원각의 세계에 들어간 것도 아닌 이들을 부정종성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외도성이다. 외도종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범부성, 이승성, 보살성, 부정성, 외도성. 지금 이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중생이 비록 착한 것을 구하여도, 착한 것이 누구예요? 선지식이에요, 그죠? 착한 선지식을 구하여도 삿된 견해를 지닌 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선지식을 구하고자 했는데 선지식이 아니라 뭐요? 나쁜 악지식이었단 말이에요. 삿된 견해를 지닌 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야 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려니 이것을 외도의 종성이다. 외도종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을 나는 만나려고 했지만은 올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만나. 그로 인해서 내가 뭐요? 부처님 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외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외도라는 말은 불법이 아닌 가르침을 외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외도라는 뜻은 뭐다? 부처님 법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외도라고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사탄이다, 이단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외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아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외도종성이라. 이것은 삿된 스승의 허물일지언정 중생의 허물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선지식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생의 5가지 부류의 차별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범부성, 이승성, 보살성, 부정성, 외도성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이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선난 자야, 보살은 오직 크나큰 자비의 방편으로 여러 세간에 들어가 깨닫지 못한 이들을 깨우쳐주며 나아가서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거스르고 따르는 경계에서 그들과 동사하여 부처를 이루도록 교환하니 모두가 끝없이 청정한 원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미륵보살이 보살은 중생을 어떤 방편으로 제도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어떤 방편으로 제도하느냐?
첫째 보살은 오직 뭐요? 크나큰 자비. 그래서 이 자비라는 이 용어는 아주 우리가 이제 보살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크나큰 자비의 방편으로 여러 세간에 들어가. 여러 세간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중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들어가고 아수라도 들어가고 그죠? 인간 세상도 들어가고 중생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 자비의 방편으로 여러 세간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이들을 깨우쳐줘. 깨우쳐줘. 제도시킨다 이 말이에요. 제도시킨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에 관음경에 보면 32가지 몸으로 그죠? 나투어서 중생들을 전부 제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각가지 모습을 나타내요. 지장보살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장보살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장보살도 때로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문수보살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동자로 나타났다가 때로는 백발노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각가지 모습을 나타내어서 거스르고 따르는 경계, 이 말은 순경계, 역경계죠, 그죠? 예를 들면 때로는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경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들과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중생들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동사하여 이 말이에요. 중생들과 동사한다는 말은 중생의 마음을 헤아려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우리가 이제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라는 가르침이 있죠, 그죠? 동사섭은 뭐예요? 중생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근데 보살은 그렇지 않아요. 보살은 항상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동사섭이에요. 그래서 동사하여 부처를 이루도록 교화한다. 이게 보살이에요. 이 보살의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의 모습이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끝없이 청정한 원력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살들이 보살행을 닦아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것들이 전부 뭘로 인해서 원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력 보살이라 그럽니다. 무슨 보살? 여러분들도 원력 보살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수행하는 이들은 전부 원력 보살이에요. 내가 어떠한 원을 세워서 그것이 전부 누굴 위한 원이에요? 중생을 위한 원이다. 중생을 위한 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쭉 정한 내용입니다. 만약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크나큰 원각에 대해서 희구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며, 자, 그죠? 여기서 중요한 희구하는 마음이에요. 희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죠? 뭔가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세계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고자 한다라는 마음,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뭔가 내가 간절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희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희구하는 마음은 내가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도심이 구도심.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각경을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또 수행의 장애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 수행을 통해서 궁극에 내가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첫 번째, 원각에 대해서 희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원각에 대해서 어떤 마음? 희구하는 마음. 그죠? 우리가 원각 앞에서도 지금 이 원각 깨달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일으켰으면 먼저 보살의 청정한 소원을 바라야 된다.
뭘 바라야 된다고요? 서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서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원력보살이라는 말도 했지만은 바로 정정한 서원을 세워야 된다. 여기서 그냥 소원도 아니에요. 청정한 소원이에요. 청정. 이 청정한 소원이라는 소원은 어떤 소원이에요? 그죠? 때묻지 않는 내 마음의 본심에서 일어나는 소원이에요. 내 마음의 그 순수한 마음 자체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바라야 된다. 따라합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러서 선지식을 구하옵는데 외도나 이승을 만나지 않게 되어지이다. 자, 이렇게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처님 법을 닦는 데 있어서, 그죠?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선지식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 다시 말해서 2장과 4장의 번뇌를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책에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일으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서원에 의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원에 의해 수행하여 우리가 지금 이 원각경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애를 어떻게, 번뇌를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이렇게 각각의 보살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경전이에요. 서원에 의해서 수행해라. 이 참 좋은 말입니다. 서원에 의해서 수행해라.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제가 늘 강조하죠. 뭘 하라? 원을 세우라. 원을 세우는 것. 이게 원을 세우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올바른 수행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모든 장애를 끊으면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번뇌. 그죠? 한량이 없을 겁니다. 그죠? 왜 한량이 없냐면 우리는 숙세의 업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닦고 따라가도 실제 내가 금생에 지은 업도 다 못 닦지만, 그죠? 숙세의 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세의 업을 닦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생활하면서 짓는 업도 못 닦는데, 그죠? 숙세의 업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수겁이라고 해요. 수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장애를 다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면 소원은 만족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이렇게 마음에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곧 해탈의 청정한 진리의 전당에 올라가 크나큰 온갖의 묘하게 장엄된 성을 증득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원을 세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그때 세존이 다시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계속으로 말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중송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온갖 중생이 근해탈을 얻지 못함은 모두가 다 탐욕이 원인이 되어나고 죽음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다. 탐냄 성내 머리석은 모두 끊으며 차별된 성품에 구애지 않으면 모두가 도를 이룰 것이다. 두 가지 장애를 영원히 끊고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침은 보살의 소원을 수순해 가면 거룩한
모두가 대비의 소원에 따라 나고 죽음에 드는 모습 보이셨으니 현재 수행하는 모든 이들과 괴로움 받는 말세의 중생들이 부지런히 모두 해견을 끊어 없애며 대운각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앞에 했던 이제 전체 내용을 다시 개송으로 추려서 지금 설하죠. 미륵이여 그때는 마땅히 알라. 온갖 종생이 큰 헛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탐욕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탐욕이, 그죠? 이 욕심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이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나고 죽음 가운데, 그죠? 나고 죽음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다. 생사의 윤회 속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근본은 뭐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탐욕을 버리려고 하지 않잖아. 더 채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죠? 더 그냥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공부를 정말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자, 탐욕으로 인해서 윤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능히 미움과 사랑을 끊고, 그죠? 애증이라고, 애증,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참, 이것도 참,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애증의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요. 좋아했다가, 그냥 미워했다가, 증오했다가, 싫어했다가, 막 온갖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끊어야 된다. 또한 탐냄, 썩냄, 어리석음, 이것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죠. 그죠? 탐진치 삼독을 끊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하느냐,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탐진치 삼독을 끊기 합니다. 실제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세 가지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서 차별된 성품에 구애치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부종성이나 외도성이나 이승성이나 오살성이나 이런 데 구애하지 않아. 그거에 내가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다 뭐다? 부처의 도를 이룰 것이다. 원각의 세계에 갈 것이다. 두 가지 장애를 영원히 끊고 스승을 구하고, 그죠? 바른 깨침을 얻어 보살이 소원을 수순해가면 거룩한 열반에 머물게 되리라.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방의 모든 보살은 모두가 대비의 소원에 따라서 나고 죽음에 드는 모습을 보이셨으니,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나신 것이고, 보살이 여러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또한, 그죠? 중생을 향한 대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드는 모습을 보이셨으니 현재 수행하는 이들, 괴로움 받는 말세의 중생들이 모두가 다 애견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죠? 애욕과 집착과 무명과 이것을 끊어버리게 되면 대원각에 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륵보살장에서는 바로 윤회에 대한, 그죠? 윤회에 대한 말씀과 중생의 그 근기가 5가지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이 지금 미륵보살장에서 설해졌습니다. 준비되세요? 그냥 한 번 들어서 예할 정도면 대단한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청정의 보살장을 보도록 할게요. 청정의 보살장 한번 보겠습니다.
참 보살 이름 참 좋아요. 청정의 보살, 그죠? 청정의 보살. 이 청정의 보살장 여러분 60페이지 보세요. 제6 청정의 보살장에서는 앞에서 질문한 오종성, 그죠? 이 차별됨이 이것이 이제 수행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이제 앞에서 이제 지금 미륵보살장에는 오종성의 차별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오종성의 각각의 이 어떤 수행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고 이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답을 하죠. 서로 번뇌를 끊어 청정한 도리를 성취했어도 그 경지에 머물면 분부의 차원이 되고 다시 말해서 그 경지에 머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어떤 상황에 집착해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경지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범부의 차원이 되고 청정하다는 경지마저도 물리쳐 자제는 얻었으나 아직도 깨달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여기면 보살이나 완전한 경지에 오르지 못한 보살이나 보살인데 아직까지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7지, 6지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8지, 9지 정도 돼야지 이제 완전한 보살의 경지에 오른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경지에 있어 비추어야 대상이 있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내가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깨달은 경지를 얻었음에 그에 대해서 비추어야 할 대상이 있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보살의 경지에 올랐으나 아직까지 열애의 경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종성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룬 경지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 청정의 보살장에서는 설하고 있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설법이 하나 서있어요. 자, 66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은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이때 청정의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 말을 대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들고 무릎을 세워 꿇고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사립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부사이한 일을 널리 말씀해 주시니 애초에 보지 못하던 바이며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여러 보살들과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해주는 이런 설법을 듣고 이 지금 청정의 보살은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한 번도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부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읽고 몸과 마음이 태연해져서 큰 이익을 얻었다. 몸과 마음이 태연해졌다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이 크고 아주 이제 뭔가 수행의 그 그릇이 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법의 무리들을 위하여 자 법왕의 원만한 깨달음의 성품 원각성 원각성을 거듭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합니다. 모든 중생과 보살들과 부처님들이 깨친 바와 얻은 바가 어떻게 차별이 있나이까? 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청정의 보살은 모든 중생과 보살과 부처님들이 깨친 바,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 어떤 차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차별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수선하여 깨달아서 차츰 들어가게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는 몸의 다섯 날개를 땅에 던져 세 번이나 청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정정의 보살에게 말합니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쓴 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점차와 차별을 묻는구나. 여기서의 점차는 수행 점차예요. 수행.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슨 점차? 수행 점차. 점차라는 것은 단계를 얘기해요. 수행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차. 그 다음에 차별은 깨달음. 다시 말해서 보살의 깨달음. 그죠? 부처님의 깨달음. 또 다르겠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에게 점차와 차별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하주리라. 이때 정정의 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자, 따라합니다. 선 남자야. 원각의 스스로의 성품은 다섯 가지 부류가 아니지만 다섯 가지 부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성품이 일어남을 따른다. 자, 원각의 성품은 이 다섯 가지의 차별된 모습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요? 차별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줌으로써 그 여러 가지 성품이 일어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음의 성품은 하나인데 그 안에서 뭐 다섯 가지가 따로 무슨 차별된 모습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지만 이게 하지만 취할 리도 없고 깨칠 것도 없으니 실상 가운데는 실로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취할 리도 없고 깨칠 것도 없으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보신 분들은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금강경에 여러 장면들이 나와요.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내가 과거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얻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법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대화가 나와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상에 집착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취할 리도 없고 깨칠 것도 없으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원각의 자리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실상 가운데라는 말은 원각의 자리에서는 이 말이에요. 깨달음 그 원각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보살도 중생도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체가 공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공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을 이해 못하는 것이 공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직 뭐요? 지견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매일 뭐 반야심경에 금강경에서 일체가 공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또 우리가 온각경에서도 뭐요? 중생이 본래 부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머리가 나빠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문자로서 이해하고 뭐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상 가운데는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다. 다시 말해서 뭐요? 원각의 세계에는 일체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원각의 세계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과 보살 이런 종성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까닭이냐? 중생과 보살 모두가 헛개비인데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중생도 실체가 없는 거고 보살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헛개비가 사라진다고 해서 헛개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요? 그것을 취할 일도 깨칠 일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상 원각의 세계에는 일체 어떠한 차별도 없다. 깨달음의 경계는 일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비유하고 있죠? 비유하며 눈이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눈을 못 보잖아요. 그냥 거울을 통해서 내가 비춰진 모습을 볼 뿐이지 내가 내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아서 본래의 성품 그대로가 평등인데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본래의 성품 그대로가 평등한데 평등하게 만드는 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 본래의 성품을 우리는 본성이라 뭐라 한다고요? 본성.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원각의 성품, 이제 계속해서 원각의 성품이란 말을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본성, 여러 가지 이제 진여, 실상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본래의 성품 그대로가 평등하다. 우리 마음의 본성,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자리예요. 근본 마음자리를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은 무슨 뜻이다? 근본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 자, 이것은 생겼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겼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생멸도 없고 일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차별된 모습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근본 마음자리는. 그래서 이 본성의 실상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평등이다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성 중에 무피차 이런 말이 있어요. 평등한 성품 가운데에는 피차가 없어. 나와 너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없는 거예요. 보살과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본래 이 본성의 근본자리는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뭐요? 일체가 다 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체가 다 부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본성의 그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의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원각의 세계를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이 깨달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중생의 사고로서 이걸 자꾸 보려고 한다. 봐줘야 안 봐줘요? 안 보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중생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깨달음의 이 본성 그 자체로서 이 원각의 세계를 보려고 해야 되지 내가 자꾸 지식으로 문자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겠죠. 이해가 안 될 분들은 그죠? 그래서 본래의 성품 그대로가 평등이다. 본래의 성품 그대로가 평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화엄경에서도 부처와 중생과 마음과 그죠? 이것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게 만드는 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중생이 미혹하고 뒤바뀌어서 그죠? 중생의 생각이 미혹하고 뒤바뀐다 전도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뒤바뀌어 거꾸로 돼요. 그렇게 되어서 온갖 헛개비를 멸해버리지 못함으로 멸한 것까지 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험하게 애써 공부를 하는 까닭에 차별을 드러냈지만 우리 마음속에 차별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차별심이 차별적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이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미혹하고
올바른 것을 옳은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뒤집혀서 보도록 하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그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따라합니다. 만일 열애의 정멸에 수순하게 된다면 정멸은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정멸이라. 그러니까 이제 원각을 다 이렇게 뭐 정멸이라 표현하고 뭐 다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도 똑같은 한자를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똑같이 안 씁니다. 표현을 계속 달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다른 말처럼 느껴지지만 의미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애의 그 정멸에 수순한다는 말은 그 원각의 세계에 내가 다 따라 들어가면 그 자리에는 뭐요? 정멸이라 할 것도 없고 정멸하게 하는 이도 없다. 그래서 그 정멸의 세계 그 자체는 그 세계에 들어가고 그 세계를 이해하고 알고 어떤 능소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멸이라 할 것도 없고 정멸하게 하는 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예부터 허망하게도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자, 그렇죠. 우리는 이 예적부터 무시래로부터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는 그죠?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는 아라 그래요, 그죠? 내가 있다,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소. 아와 아소. 이거는 이게 주관이고 이거는 객관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능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소라고 해요. 능소라고 해요. 능소 관계. 나와 나를 사랑하는 그죠? 마음. 나라고 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아와 아소 이것을 또 능소 관계라고 얘기해요. 주관과 객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가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수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과 나를 애착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번뇌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라지는 줄 전혀 몰랐으므로 그러니까 사라지는 줄 전혀 몰랐으므로 미워함과 사랑함을 일으켜 오욕을 탐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예로부터 무시 이래로부터입니다. 알 수 없는 시간. 여러분들이 금생 아니면 전생 수 없는 그 시간으로부터의 말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죠?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줄 전혀 몰랐어. 나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요? 미워하고 사랑. 아까 이거 미워하고 사랑은 애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애정심.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번뇌의 얼룩매임 속에 우리가 마음이 구속되는 것은 전부 이 애정으로 인해서 애정. 그래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뭘 탐하게 되었다? 오욕을 탐하게. 오욕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물질, 돈, 명예, 건강, 이성 이런 것을 끊임없이 탐하게 돼요. 취하고 또 취해도 그죠? 얼마나 인간이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 없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오욕락을 탐하게 됐다. 만일러진 스승이 있어 맑고 뚜렷한 온갖의 성품을 깨닫도록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승을 잘 만나서 이 원각의 성품,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잘 또 공부를 해나가요. 일어나고 면함을 밝히며, 일어나고 면한다라면 생멸의 현상을 내가 딱 알아버리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요? 실상의 이치를 내가 깨닫고 나면 이 말이에요. 비로소 이 삶이 공연히 번거로웠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언제 알게 돼요? 알게 되긴 알게 돼. 딱 숨 넘어갈 때. 숨 넘어갈 때, 내가 참 내 삶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그냥, 그죠? 바둥바둥 살아가는 싶은 생각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저는 매일매일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죠? 우리가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이 부처님 공부를 잘해서 내가 마음의 성품을 깨닫고 나면은, 그죠? 전부 부질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질없는 거고, 허망한 거고, 나라고 하는 생각도, 나라고 하는 집착도, 그죠? 다 뭐예요? 부질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놓으려고 그냥, 바둥바둥 거리시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 문장이 좋다, 그죠? 삶이 공연히 번거로웠음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선사들의 가르침, 선시들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이런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일장 춘몽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하룻밤 그냥 잠시 지나가는 꿈과 같은 것이에요. 꿈과 같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삶을 뭐 그냥 인생을 그냥 허무하고 그냥 또 너무 연쇄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지러운 번뇌가 영원히 끊어져 법계가 청정해졌으나 이제 공부를 해서 번뇌를 끊고 그죠? 뭔가 마음이 환하게 열려졌으나 그 청정하다는 견해가 장애가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걸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참선을 해. 참선을 하는데 걸리고 연부를 해. 연부를 하는데 걸리고 절을 해. 절하는데 걸리고 명상을 해. 명상을 하는데 걸리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그죠? 수행을 하니까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니까 뭔가 내가 마음도 좀 맑아진 것 같고 뭔가 내가 달라진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생각이 바로 뭐다? 번뇌인 것이에요. 사실은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하다는 견해가 장애가 된다. 번뇌가 되어서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닦은 바가 없고 해도 한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그냥 갇혀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니 깨달음 세계에 내가 자유자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범부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다. 이거는 범부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범부 중생의 깨달음. 깨닫긴 깨달아서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에 걸려버려. 이건 뭐다? 범부 중생의 수행의 경지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데 뭐 이해 안 되면 안 되지.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남자야 모든 보살이 알았다는 견해가 장애가 되는 줄 알아서 알았다는 견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해요. 지혜. 선에서는 이것을 뭐요? 아르마리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았다. 그렇죠? 이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아르마리라 그래요. 아르마리. 아르마리.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시키면 안 돼. 한 번에 뭘 내가 아는 채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무식하게 만들 수도 없고 무식하게 놔둘 수도 없고 좀 배워두면 또 배웠다라고 하는 상에 빠져버리고 골치 아파요. 근데 진짜 다 그래요. 진짜 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했을 때는 순수했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때가 묻어갖고 그쵸? 와 그럴까?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그래서 내가 닦은 만큼 내 마음이 더 청정해지고 걸림이 없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르마리 알았다라는 견해가 중요한 말이에요. 알았다는 견해가 장애가 되는 줄 알았어. 자, 중요한 것은 아는 장애는 끊었으나 다시 말해서 뭐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아르마리는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깨달음을 보려고 하는 경지에 머물러서 깨달으려는 장애에 걸려 자제하지 못하니 그래서 아르마리는 끊었으나 내가 이제 깨달음이 내 목적인데 깨닫고자 하는 그 경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는 보살의 수행의 경지로서 십지에 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십지보살을 해야지 이제 보살의 수행에서 거의 완성에 이르는 단계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십지보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십지. 그래서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서 화엄경에서 50이 이제 단계의 보살 수행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십지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문수지장보살들은 십지보살이에요. 이미 다 깨달음을 완성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은 그래서 이제 알았다는 장애에서는 벗어났으나 뭐요? 깨달으려고 하는 장애에 걸려버려요. 깨달으려고 하는 장애.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의 수행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선남자야 비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다 장애다 이거예요. 비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다 장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 얘기 안 합니다. 진짜 도인은 자기가 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는 알아도 알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얘기해야지 믿으니까. 그죠? 얘기해야지 믿고 그냥 뭐가 있는 줄 아는 말이에요. 비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다 장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살은 항상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아 비출 것과 비추는 이가 동시에 정멸하여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조이생리심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마음에 집착한 바가 없어야 된다. 모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보살의 이제 수행의 경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아서 비출 것과 비추는 이가 동시에 정멸해요. 다시 말해서 능소가 다 끊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능소가 주, 계기 전부 끊어져 버려요. 정멸해야 하느니라. 이것을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끊었다면 머리가 이미 끊어졌으므로 뭐요? 끊을 이마저도 없는 것 같이 말이에요. 장애가 되는 마음으로 스스로 모든 장애를 없애면 다시는 장애를 끊어 없애니도 없느니라. 그죠? 우리 마음에 여기서 이제 장애라는 것이 아까 조금 이제 번뇌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뇌의 마음을 내가 다 끊어 없애버리면, 그죠?
다시는 이 번뇌를 없애기마저도 없는 거예요. 내가 번뇌를 끊었다라는 생각도 또한 뭐다? 번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조차도 없어져야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의 그 상에 갇혀버리는 것이고, 내가 번뇌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많이 이제 설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수다라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이게 이제 유명한 본문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마다도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뗏목과 같다. 이런 비유가 있죠? 뗏목에 비유해요. 그 가르침은 뭐예요? 내가 방편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뗏목은 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뗏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치게 달이 있다.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을 보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수다라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경을 수다라는 말은 부처님의 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 원각경에서 나오는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달을 본 데에는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손가락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열의 용감 말씀으로 보살들을 깨우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이는 보살로서 이미 십지에 오른 이가 원각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살의 십지의 경지에 이런 보살의 이제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일체 장애가 곧 구경의 깨달음이니. 다시 말해서 뭐예요? 번뇌 즉 볼이라는 말이 있어요. 번뇌가 볼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볼이다. 우리는 번뇌는 이거는 내가 끊어야 할 대상이고 버려야 할 것이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번뇌가 바로 뭐다? 볼이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설해지잖아요. 그죠? 지금 일체 장애가 구경의 깨달음이다. 일체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는 가운데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는 끊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끊어야 될 대상이. 끊어야지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번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가 다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체장애가 곧 구경의 깨달음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다. 모든 일체가 다 원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체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얻거나 잃거나, 그래 바른 생각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이 말이에요. 해탈하는 것이 없으며 다 전부 해탈이다. 법을 이루는 것과 법을 파괴하는 것이 다 모두가 열반이고, 또한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 반야고, 또한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모든 법이 다 보리고,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아니며, 이것을 이제 뭐냐면 10대라고 해요. 10가지로 이제 지금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건데 10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10대 10가지로서 서로 이제 이 대항들 상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한다. 상대. 그죠? 처음에 뭘 상대하고 있어요? 바른 생각을 얻거나 잃었거나. 그죠? 법을 이루는 것과 파괴하는 것과 지혜와 어리석음, 보살과 외도,
그죠? 무명과 진여 이런 식의 이제 10가지의 식대인데 이것은 전부 뭐냐면 부처님의 직연을 밝히는 거예요. 불직연을 부처님의 직연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모든 것이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아니에요. 개정애와 사막이죠, 그죠? 음노치가 모두가 청정한 범행이에요. 청정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궁이 모두가 정토이며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육도의 세계가 있지만 그게 전부 뭐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과 천당이죠, 그죠? 천궁이 모두가 정토이며 성품이 있는 이와 없는 이가 함께 불도를 이루며 그래서 성품이 있는 이와 없는 이는 뭐예요? 성품이 있는 이는 불성이 있는 이와 또 불성을 가지지 못한 이가 다 함께 불도를 이루며 모든 번뇌가 다 마침내 해탈이다. 모든 번뇌가 다 해탈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일체가 다 깨달음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번뇌를 그러니까 번뇌 장애를 나쁜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피해야 될 것이다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쉽게 말해서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말이에요. 종이 앞뒤장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번뇌가 다 마침내 해탈이다. 법계에 가득한 바다와 같은 지혜로서 모든 존재들을 구워보는 것이 마치 이것이 허공의 꽃 같으니 허공의 꽃 그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계에 가득한 바다와 같은 지혜 부처님의 원각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로서 세상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허공의 끝으로 보인다. 실체가 없다. 일체가 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열애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다. 열애, 부처님이 그 깨달은 성품으로서 수행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을 봤을 때 일체가 전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지금 10대의 개념을 이건 뭘 얘기하냐? 둘이 아닌 거죠.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불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법? 일체가 차별이 없는 불의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각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 아침 어떨 때 요즘에 내가 새벽 4시부터 지금 뭐하고 사는지 내가 요즘에 이해가 안 돼요.